안녕하세요. 헤븐스타 채플 박현욱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는 어떠셨나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 보내셨나요? 우리는 지난주에 첫사랑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사랑의 추억 속에 잠시 다들 잠겨 보셨나요? 먼저 사랑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고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조건이라는 가치관을 향해서 다들 쫓아가고 있죠. 조건에 맞으면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언제 사랑했냐는 듯이 냉정하게 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세상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외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요. 이 세상 속에 묻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건 없이 주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왜 상처를 받는 것일까요? 공감 에피소드를 시작하면서 상처라는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죠. 상처의 뿌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임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위로하는 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교만과 욕심이라는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 상처라는 못된 아이는 결국 각 개인에게 라벨링 되어 있는 조건이라는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주죠.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왜 실망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인가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 개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주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바라는 마음, 이 조건이라는 수식어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흔히 통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이 든 원인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바로 욕심입니다. 내가 상처받는 이유를 환경과 상대방에게 찾으면 우리는 사단이 쳐놓은 덫에,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적인 세상적 사랑을 쫓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복음의 블루오션은 조건이라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주는 것에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블루오션인 거죠. 무엇이에요? 복음의 블루오션. 여러분, 우리가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이용당하고요, 이리저리 끌려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고갈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속 빛과 소금의 역할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착한 기독교인 코스프레에서 우리는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왜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는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라벨링이에요.
예를 들어 크리스천들이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우리 한국 안에서는요. 여기서 혹시 타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사랑하면서 묵상하면요, 성령님께서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인의 마음도 불편하게 되고요.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교회 장로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맥주도 마시던데요? 착한 기독교인 코스프레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이런 세상적인 질문 앞에 타협하게 되는 거죠. 이뿐 아니고 세상의 모든 제약의 덫에 걸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상 앞에 절하고 더러워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뜻을 정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과 그렇게 타협해 가면 그 순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빛이 점점점 잃어가는 것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쟤는 가짜네.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곳이 저는 군대였어요. 뜻을 정했고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모든 간부가 모여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욕구를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박해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대대장님, 연대장님, 사단장님까지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착한 기독교인 코스프레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요. 조건 없이 흐르는 사랑의 진심이, 하나님의 흘려보내신 그 사랑의 진심이 어디 가든지 통하게 되었감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어요. 많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체험을 하게 되었냐면, 예를 들어서 남들이 하기 다 싫어하는 거 내가 좀 더 하는 거죠.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세워주는 거, 조건을 바라지 않는 도움을 내가 제공할 때 세상은 감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복음의 블루오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런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교회 안에 안 좋은 뉴스를 접할 때, 교회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뉴스를 세상 사람들이 접할 때 제가 있는 자리에서 막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현욱이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이런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말씀에 대한 삶의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부족한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세상 속에서 질밟히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이 정말 가슴이 아팠고 슬펐고 원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부대가 바뀔 때마다,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저는 세상 속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회식 자리마다 술 먹는 문제가 걸렸거든요. 군대 전역 후에 회사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부분이 저의 삶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마다 피하고 싶었고요. 타협하고 싶었어요. 왜요? 편안하게 가면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정말 컸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고, 적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흘려보내주셨음을 저는 체험하게 되었어요.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의 절친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버리면요,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조건 없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이 가정이라면, 그리고 직장이라면, 학교라면, 또 내가 지금 CEO라면, 각자 받은 그릇 안에서 세상이 기피하는, 힘들어하는, 아니 모두 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내 눈에 지금 보이고 있다면 내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착한 기독교인 코스프레, 즉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주도권을 내가 잡는 거죠. 그 자녀된 권세는 예수님의 섬김의 가르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가득 넘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비행기? 아니면 KTX?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죠. 정답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아내와 우리 집 담비와 산책할 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거리의 여행을 떠날 때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고요, 지루하지가 않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요,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이 이 짧은 구절로 설명되었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셨으면, 좋아하셨으면 그냥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말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할라크, 하노크, 에트, 엘로임. 할라크는 걷다라는 히브리어예요. 하노크는 히브리어로 에녹이라는 단어고요. 에트는 뭐뭐 곁에, 뭐뭐 함께, 그리고 뭐뭐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서,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서 걸었습니다. 할라크, 하노크, 에트, 엘로임. 이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길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 내려주고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가운데서 걸어갔던 에녹의 삶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따랐던 자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지치지 않고 평안히 고린 지점, 어디죠?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는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조건이라는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액션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높임받고 싶고 누군가를 지금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 조건이라는 세상 속 가치관 속에 여전히 나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는 세상 속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맺어주신 열매를 세상에 나눠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동행. 그곳이 복음의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블루오션을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